바랍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자, 한 절 한 절 나눠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우리 30절 같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같이 나누게 될 건데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너 누구야? 좀 그 말이 좀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야겠죠. 그 정도 센스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자,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자,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될 때 늘 고민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 홍성호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는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저는 6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름 하늘 호자를 써서 성품 성자는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모든 우리 아들, 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름 돌림자인가요? 예. 그리고 마지막 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름 하늘 호 그러니까 이거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여름 하늘을 붙였을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이름을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여름 하늘이 뭐가 좋네요. 여름 하늘이 뭐죠?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우르릉 꽝꽝 하는 게 그게 여름 하늘인데 가을 하늘도 아니고 여름 하늘이 뭐가 좋네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성격을 너무나도 잘 봤다는 거예요. 꼬맹이를 놔두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줍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직책이 있어요. 저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매주 설교하는 사람, 성도들 돌보는 사람, 뭐 그 정도 알아요. 근데 그게 나의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직분, 가졌다라고 하는 재산, 아니면 그 어떤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라고 하는 칼뱅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전주에 보았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었고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가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니 아들까지도 줬는데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아들까지도 내주셨는데, 그러면 아들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이어져가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분,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론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한번 부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신실함, 곧 그 사랑을 포기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건 익숙한데 혹시 아빠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빠 하나님 좀 감이 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근데 전에 오늘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1:1 제자 양육자고 동반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반자가 다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과정을. 그런데 그것은 가다가 신학적 배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호가 형편이 나타나게 될 때 대응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숙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큐티를 일주일 중에서 며칠 것을 늘 제출을 해야 돼요. 한 주 만날 때마다. 그런데 여자분이셨는데 큐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빠 하나님. 그러니까 큐티를 자기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호칭을 쓰면서 아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와, 그게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봤는데 그만큼 친밀하게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더니 이분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니까 아빠가 원하는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 자체를 다 내려놓고 몸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바로 아예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자, 그 탕자 얘기는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유산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니까, 요새 같으면 어차피 줄 거니까 주십시오 이걸 텐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내 몫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 관습 속에서 그 이야기는 당신은 죽은 사람이니까,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뭐 꾸짖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줘요. 또 주죠. 그냥 아니나 달러. 그 다음 얘기는 볼 것도 없는 거죠.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들을 보자마자 뭐예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목욕을 칵 시키더니 새 옷 가져라. 그래서 손에다가 반지 딱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아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그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간 그만큼 또는 그보다도 더 남겨서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드려도 한 가지 용서 못할 일은, 아버지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다시 돌아와도. 근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니, 아들이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나갈 때도 그 아들은 아들이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인간적인 요소 다 따지지 않고, 율법적인 요소 모든 거 다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 전체를 설교를 하면서 탕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탕부였대요. 하나님이 탕부였대요. 탕부. 근데 그 탕부라고 표현할 때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근데 육신적인 아버지도 그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식들에 대해서는 끔찍하죠. 어떻습니까? 근데 계산은 하죠. 이걸 줘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따져보고 자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 아버지는 그냥 나갈 때도 내 것 다 가지고 갔을 망정 나갈 때도 아들이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어도 그 아들은 역시 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는, 자 거기까지 이제 신분. 아버지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왜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방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찾아가지고 갔든 거짓골로 다 써버리고 돌아왔든 그것에 상관없이 아들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갈팡질팡하는 삶 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한결같이 쭉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갑니까? 어떤 때는 최고치에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밑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속을 누가 알아? 이런 경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랬다가 또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반복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보존.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쪽 반대편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쪽에 죽음이, 그림자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돌아서는 순간 그쪽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는 순간 생명과 빛 그 자체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림자 같은, 사망의 그림자 같은 그런 골짜기로 정말 뭐랄까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되돌아서고 보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보존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거 있죠. 이스라엘 말과 우리나라 말이 똑같은 말이 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파이팅! 그랬는데 이게 좀 전투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을 잡고 아자 아자! 근데 그 아자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참 이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자 아자 했는데 그 아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실제로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성경 원문에서는 에벤에젤이에요. 에제르.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아자르에서 변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 그런데 사무엘상의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도움의 돌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한번 보자고. 자, 그 도움의 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철기 문명하고 청동기 문명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성경책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지금은 사무엘의 통치 아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런 전쟁이 거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죠. 그래서 사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고 같이 모여왔는데 철제 칼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 때를 넘어서서 사울 때에 가서도 군대라고 모여있는 그 군대가 칼이라고 하는 것을 왕과 왕의 아들 왕자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모르죠. 어떤 무기인지 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앞선 시기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때 그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둘만 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무기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지 않아도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싸우는 전쟁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수나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방법으로 싸우니까 그거라도 막기 위해서 무기 생산을 못하도록 대장간을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구를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서라도 대장간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대장간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똑 두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농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전쟁이 되겠냐고. 지금 사무엘 때. 근데 그 전쟁을 이겨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 전쟁을 이긴다니까. 근데 그 전쟁을 이기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방법이 그거예요.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갑자기 하늘이 우르릉 꽝꽝 하지를 않나? 뭐 갑자기 한여름에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누구에게만?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암의 재앙이 왔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다? 밝음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싸우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이것을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게 뭐예요? 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블레셋에게 눌려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늘 눌려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렸던 것처럼 너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순간, 과거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숱하게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받지만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런 삶들을 여기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세워지는 그 순간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이겼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미지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는. 그때 바로 과거의 경험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미래를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이자 우리 마음의 결단이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확인을 하는데, 이 순간에 확인하는 그 순간이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길려를 갈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우리 보십시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창조하시니라 선언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것을 아멘 하십니까? 그럼 아멘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내용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해당된다. 아멘이에요? 예,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 사건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아 맞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서요, 태초에, 아 잠깐만, 태초가 언제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분이 계셨어? 정말 그분이 계시는 분이야? 그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잠깐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진화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물질적인 결핍이 없습니까? 풍성하신 거 하나님 우리가 다 채워주셔요? 때때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신문에서 제가 읽었던 글을 일부러 오려왔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윌리엄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첼은 새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자, 남자에게서 오토바이는 로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타고 신나게 탁 출발하고 있는데 모퉁이를 돌다가 좌회전해서는 안 되는 트럭이 좌회전을 딱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때렸어요. 어떻게 됐죠? 당연히 쓰러지지. 트럭에다가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 근데 그때 떨어지면서 몸이 그냥 골절이 왔어요. 골절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넘어짐과 동시에 그 오토바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65%의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한 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로부터 목숨은 건졌지만은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몇 년에 걸쳐서 무려 13차례나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몸이 다 부서졌으니까. 그러면서 피부 이식 수술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16번이나 피부 이식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예?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이거 뭐 엎친데 접친격도 아니고 설상가상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욥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욥기에. 근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기라는 게 뭐죠? 의인의 고난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건 일단 도외시해 놓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게 원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원인이 아닌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출근할 때 오토바이 타고 간 게 죄예요? 갑자기 코너를 도는데 왜 그 차가 와가지고 자기를 들이받냐고. 그래서 왜 하필 그때 오토바이에 불이 나요 또. 그러니 온몸이 부서진 상태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화마가 덮쳐가지고 65%가 완전히 피부가 다 타버리고, 그로부터 몸을 맞춰가기 위해서 수술을 13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려 16차례나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욥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내 탓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욥기 2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바로 앞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23장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8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가지고 뭔가 나한테 한마디만 하시면, 박원선 씨가 자기 아들이 27살짜리가 갑자기 병으로 죽고 그래가지고 방황하면서 했던 그 수필집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나중에는 카톨릭 수녀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스리게 가기 위해서 그 수녀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이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녀원에서 만났던 수녀 하나가 참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인들 섬기고 뭐 이런 거 하는 일들, 똥 치워내고 이런 것들 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밝은 미소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아픔이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감옥을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로 말하면은 나쁜 친구 만나서 그렇게라도 해야, 나쁜 친구 만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나쁜 놈이니까 나쁜 친구 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들랑달랑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수녀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왜 내 동생이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 동생이? 그러죠?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착한 내 동생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바뀌더래요. 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이런 일을 겪지 말란 법 있나? 그렇잖아요. 나빠지는 것이 한순간에 나빠집니까? 어렸을 때 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보았던 그 동생은 정말 착한 동생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면서 과정과 형편 속에서 세상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돼가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주위에 27살 그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과정을 못 본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자식이 잃어버린 가족이 뭐 박원선이 혼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이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 있나 하면서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딱 한마디 말씀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욥기 23장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근데 더더군다나 9절에 가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주님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서 일하니까 그 왼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가지 당연히.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상황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23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날 수 없을지라도 내 믿음의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지금은 단련하는 것과 같이,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 앞에 서는 날 나는 숭분같이 돼서 나오리라.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이 11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뭐예요? 지금 우리 성경은 그냥 있는 사실을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는데, 11절과 12절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항의하는 소리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내 발이 한 번이라도 곁길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또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던 그 길 똑바로 걸어왔지 않냐고. 그래서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것이 내 과거의 삶이었다고.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3절에 가는 순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까 8절 9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올 거라고 해서 믿음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종주목을 쥐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망정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3절,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지금 내가 고난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갑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뭐예요? 지금 고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15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서 그를 두려워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 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버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종주목 쥐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하나님 뜻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고,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근데 바로 놀랍게도 두렵게 하시는데, 맨 마지막 절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밑바닥에 있는, 고난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상황이 두렵고 떨림인데 그 떨림이 어두워져서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려버려서 누구도 나를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길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바로 온 그 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 10절 말씀이 그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확증한 자신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그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해당이 됩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원대한 분이시니까 나 같은 조그만한 이런 세계를 가지고는 간섭 안 하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나요? 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 역사의 흐름과 똑같이 내 삶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 고백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매 순간마다 우연이냐 필연이냐 가지고 따져요. 우리는 우연이냐 필연이냐. 사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목회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안 입을까요? 그런 데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라니까. 정치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라니까요. 목사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그렇기는 없기는 왜 없어요? 있지.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도피처가 있대요. 그 도피처가 뭐예요? 조금 전에 욥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욥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알까? 이걸 누가 알아? 영어로 표현 Who knows? 내 속을 누가 알아줘?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은 아실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 딱 한마디예요. 내가 알아. 그럼 뭐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봤던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째, who knows? 누가 알아? 누가 네 속을 누가 알아줘?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진행을 해요. 하나님은 아실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사람들 입에서도 하나님이 도대체가 세상을 불공평하지 않아 보이고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삿대질하면서 막 탄식을 하고 앉아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 본문 하나만 볼까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바로 로마서 8장에는 두 분의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자가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 못할 때 있죠. 하나님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이 안 떨어져요. 생각이 하얗게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첫 번째 중보기도자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34절에 가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일 그때에도 첫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 돌아가서 28절을 보니까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분이 누구죠? 예? 뭘 성령님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뭘 아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시체말로 하면 이런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 고스톱 안 해보셨나요? 예.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일이 없는데 뭐. 그렇죠?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맨 앞을 가로막는 그 봉우리가 가장 높은 봉우리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까지 산을 넘어서 지금 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리산을. 근데 가장 높은 성산봉입니까? 성산봉을 넘었어요 일단. 근데 넘었는데 또 앞에 봉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산을 넘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아직 넘지 않은 산. 그보다도 더 높은 산을 내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높은 산이 아니에요. 지나간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 난관이 부딪히고 있는 그 넘어야 할 산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 그죠? 근데 놀랍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재에서부터 또 미래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첫째로 보존하시고 오늘 우리를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미래가 아직 가보지 않은 지역이고 아직 넘어야 될 그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지. 근데 그때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체험하는 거. 첫째는 지식적인 노우. 그리고 이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 언더스탠딩.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그 뜻을 따라서 액션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 않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언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